경험을 했는가면 어떤 장모님의 죽기 전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와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임채강 장로님 아시죠? 임채강 장로님. 예. 거기 무슨 교회죠? 서벽. 서벽교회 임채강 장로님인데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일하시는지 아주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고 계속 헛소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걸 정신없는 상태에서 말을 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간성혼수. 예? 간성혼수. 간성혼수? 네. 어쨌든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이야, 안식일.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설교했던 내용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죽을 때 막 욕설을 한다든지 남을 원망한다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 그러면 감동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미 저도 거의 다 반 이상 더 살았는데 남은 생이라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헛소리가 나와도 하나님만 찾는 거야 이게.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계셔야 돼. 아멘. 말씀 속에서 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늘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제 자신이 죽을 때 나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죽어야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저희 그 큰 아들이 왔었는데 아들 나이가 지금 46이에요. 근데 내가 46살 때 우리 아이는 21살인가 그랬어요. 22살인가? 21살. 근데 얘가 손자를 낳았는데 지금 12살이야. 너무 늦게 낳았죠?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일찍 낳았어요. 내가 24살 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손주 이름이 준우인데 준우가 결혼해서 손자를 낳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숙연해지는 거예요. 벌써 죽음을 얘기하나?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주님 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증거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준우가 장가가서 아들을 보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제가 지금 올해 70이에요. 70입니다. 많이 살아야 이제 20년. 엊그제 우리 동네에 상교분의 노인네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금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한 20년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제가. 다 하고 살았죠. 직장 생활 해봤고 내 마음대로 45살 때 퇴직하고 농사 마음대로 접어보고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그 공무원 하다 보니까 층층 시야가 많아요. 재장, 과장 해가지고 그들의 관섭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계속 그들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서 그만 명예퇴직하고 이제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우스를 해봤고 사과 농사도 해봤고 또 오리 농사도 해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는데 여러분 아시죠? 면사무소 앞에 겨울 건너 과수원에 땅을 샀는데 과수원 하고 싶거든요. 제가 농고 다닐 때 저희 집에 이제 3학년 때 그 고구마, 밀, 보리 심던 데를 사과 가수로 바꿔놨어요. 사과 가수원으로. 근데 이게 뜬금같이 웬 소리냐? 왜 좋은 땅에 사과나무 있느냐?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가정에 보탬이 돼가지고 경제가 튼튼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거 제가 마음대로 했어요. 아버지 설득시켜가지고. 또 농사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줄여야겠다. 그래서 이걸 내놨어요. 암암리에 우리 동네 최고 젊고 아주 최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슬쩍 얘기를 했어요. 야, 땅 이거 네가 좀 사라. 그런데 내가 가격을 정해놓지 않고 네가 주위에 알아보고 네가 원하는 액수를 나한테 제시해라. 작년에 이제 작년쯤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 마음이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기를 야 내가 농사 짓기 힘드니까 내 이거 소일거리 만들자. 그냥 늙은에게 놀이터 만들자. 그래가지고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어 올 봄에. 계획했던 거는 저기다 카페 하나 만들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즐기기 위한 거. 나의 취미거리, 소일거리. 그래서 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화려하죠? 네. 이게 숙근 살루디아예요. 단연생.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4월 말부터 피가지고 지금 5월 달까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지고 나서 또 싹 자르면 20일 후에 또 꽃이 펴요. 2번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테마로 삼고 싶다. 그래서 우리 그 농장에 가보면 에메랄드 그린으로 직선을 만들었어요. 직선. 근데 우리 그 밭에는 십자가가 2개 있어요. 십자가가 2개 있어. 개울에서 쫙 있고 저쪽 개울에서 아니야 다리에서 우리 밭에는 다리가 4개인데 중앙에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다 직선을 만들고 또 이쪽에 직선 해가지고 십자가가 2개 있어요. 십자가 영어로 뭐죠? 크로스?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정원의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십자가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럼 투크로스가 되나요?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직선은 원칙의 원칙, 공의 원칙, 그 다음에 정직 이걸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밭 테두리가 이제 곡선을 아주 완만하게 곡선이 돼 있죠. 그건 부드럽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색깔은 이걸 선택을 했는데 블루, 핑크, 화이트 3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린은 그린색이에요. 그 색깔을 못 넣으니까 그린은 자연, 생명, 건강, 자유, 희망 이렇게 나타내고 블루 색깔은 신뢰, 성실, 지혜, 이성 이런 걸 나타나고 있어요. 핑크는 사랑과 애정, 행복, 로맨스 이런 걸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 하얀색은 순수함, 깨끗함, 정직, 진실, 평화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개인 정원의 테마는 직선과 곡선, 저렇게 블루, 핑크, 화이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들어오니까 투 클로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원 이름을 투 클로스. 오늘 김혜숙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적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좋은 비가 심했어요. 좋은하고 늦은 철이가 와가지고 남들은 적갈 게 없다고 그러는데 김혜숙 집사님 너무 많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넘어가나요? 이거 왜? 뒤로 한번 뒤로. 네. 죄송합니다. 설교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교과 공부랑 똑같이 내기 통하네요. 오늘 배운 공부를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주제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그거 다 잘 알아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 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품성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매우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비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너희가 율법을 말하고 있다면 그 율법의 정신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너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그 기다림이 사람을 살리는 자비와 긍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 뒤에 숨은 동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배우려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질문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바른 교리를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알고 성소를 알고 재림을 알고 죽음의 상태를 알고 예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전통이 뭐라고 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랍비가 뭐라고 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재림조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 문화만이 아니라 단순한 익숙함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늘 같습니다. 진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나요? 저거 우리 밭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랑을 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름과 채비를 넣고 로타를 친 다음에 저렇게 평평하게 로타를 친 다음에 줄자를 대고 간격을 유지해서 줄을 쫙 떼가지고 발로 밟아요.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에 보면 사람 발자국이 쭉 있잖아요. 쫙 거기 밟아놔요. 그런 다음에 관리기를 통해서 그 발자국만 따라서 쭉 이 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늘을 깔죠. 바르게 잘 됐나요? 일개 농사를 지면서도 우리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저렇게 발자국을 밟아서 발자국대로 우리가 일항을 만들고
그래야지 일하기가 편하고 또 물주기도 편하고 농약주기도 편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설계도가 뭐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에 필요한 설계도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본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제가 이렇게 발자국을 표시해가지고 발자국대로 일하는 만든 것처럼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율법서는 정확히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틀린 대답이 아니죠? 정확한 대답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깊고 참되게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은 단지 외적인 규칙의 모음이 아니라 사랑의 원칙을 표현한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율법이 상징입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계명의 문자만 붙들고 계명의 정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심, 그리고 이웃과 종과 나그네까지 포함한 자비를 질서를 담고 있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공동체 속에서 흘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고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과 또 교리를 방어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자료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내 삶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계명을 알고 그 무슨 뜻인지 알고 하지만 그 진리가 내 삶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지키는 일에 진지해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의 열매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안식일을 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인 자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바른 건강 기도를 말하면서 아픈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생활 개혁을 말하면서 넘어지는 영혼에게 온유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른 예언 해석을 말하면서 눈앞에 상처 입은 이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런데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에게 되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죠? 이렇게 다시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이옵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는 진리를 더 알고 싶어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잿된 본성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내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의 칼이 마음을 찌르면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보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내 책임입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얼마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저 사람까지 도와야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품어야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가족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까지 돌봐야 합니까? 내 상처도 큰데 왜 저 사람의 아픔까지 짊어져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계산한 마음을 흔드십니다. 예수님은 이웃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이야기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권위가 있고 유력한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상처를 입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몰라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종교가 있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는데 긍휼이 없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이웃의 신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의 위험입니다. 엘린 화이트도 이 뷰를 통해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의 참됨은 결국 삶에서 증명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조직도 있고 교리도 있고 선교 체계도 있고 건강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모든 것이 삶을 살리고 품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지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무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소 짓고 밖에서는 냉장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말하면서도 상처 입은 지체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보면서도 지나간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옛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땅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주 정책으로 말살하려고 거기 주민들을 다른 데로 다 이주시키고
다른 이방인들을 거기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아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함께 어울리지고 싶지 않은 사람,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멸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취급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계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을 궁딜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계취당하는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꾸며진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참된 봉사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갔습니다. 상체를 싸매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돌보아줬습니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부족하면 더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씁니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랑은 불편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단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과거에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계산하지 않고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경계를 넘어갑니다. 자비는 편견을 넘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을 허뭅니다.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언만 해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언을 믿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변증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기에 오실 주님의 품성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유가 끝난 후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유시 되겠느냐? 이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서는 누가 내 이웃이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입니다. 이웃은 먼저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향해야 할 대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길가에 쓰러진 사람, 죄와 실패 속에 낙심한 사람, 외로운 사람, 버려진 사람, 그가 바로 내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랬죠. 내 의견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합니다. 그 율법상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가 네이다. 솔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랑을 전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이래요. 너무 악하잖아요. 잘했으면 잘하다고 인정해줘야지.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드러내려 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율법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할 것 인정하고 잘못한 것 인정하고 주님께 바로 나가야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이 뷰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것 대신에 잘하는 것만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자복하고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미물과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영생으로 보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 내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멀리서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셨고 짊어지셨고 치료하셨습니다.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값을 십자가에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했지만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랑은 오래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뭘 행동했다고 뭘 행했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 더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 이웃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무뚝뚝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봉사하는데 가족의 아픔에는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가정에서 먼저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강도 만난 자들이 교회 안에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다 지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조용히 낙심하는 사람, 실패 후 숨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보다
회복의 손길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 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외롭고 누가 굶주리고 누가 병들고 누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은 지역사회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료 선고, 건강광자, 구제, 방문, 상담, 위로, 돌봄, 청소년과 노인을 향한 실질적인 사역은 복음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에 눌린 사람, 실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두려운 사람,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영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정죄보다 회복을, 차함보다 온유함을, 배척보다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남깁니다. 첫째, 참된 율법은 참된 율법의 순종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식적인 신앙은 사람을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과 뇌인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빠져버렸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보고도 지나치고 있는가? 내 주변에 강도받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필요한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며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산리 256장